할렐루야. 날씨가 추운데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리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갖고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요한복음 우리 1장 1절에서 5절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성탄의 참된 기쁨을 회복하라, 성탄의 참된 기쁨을 회복하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기쁨으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고 또 축하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분으로 계셨으며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말씀은 어떤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셨을 때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탄생, 이 성탄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성탄의 참된 기쁨은 사랑하는 사람과 선물을 주고받거나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우리는 기쁨으로 또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성탄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탄의 참된 기쁨을 우리가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의 참된 기쁨을 회복하려면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성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충만한 은혜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의 성탄임을 알 때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고 축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곧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의 강한 말씀으로 기독교 교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요한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고백했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충만한 그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로 호의, 친절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고
누릴 그런 그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는 것을 가르쳐서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타락한 모든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자격이 없고 부족한 우리에게 분에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에 충만했다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자격 없는 우리가 풍성한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는데 여기 충만하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충만이라는 말은 플레레스라는 말로 가득한, 충만한, 충분하다는 뜻으로 가득 차서 넘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멸망에 빠졌지만 이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언제나 풍성하게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여러 가지 목말라 갈증하는 문제도 예수님 안에서 충분하게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죄를 지어서 멸망에 빠진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풍성하고 충분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동네에 삶의 목말라 갈증을 해결하고 싶었으나 해결하지 못하고 5번째 남편을 만나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는 남편이 있었지만 만족을 얻지 못한 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그 여인이 동네 우물가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삶의 갈증으로 목말라 있음을 아시고 우물가에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당신이 이 물을 떠가지만 이 샘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과 또 자신의 삶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로 믿고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가 삶의 목말라 갈증 속에 있었던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그 삶 속에 공급이 되니까 그 갈증들이 다 해결되는, 소성함을 받는,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또 삶의 갈증을 느끼고 죄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앞날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갈증을 해결해 주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분이어서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왜 내게는 그 예수님이 생수와 같은 역할을 안 해줄까?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소성시켜주는 생수와 같은 역할을 하시고 메마른 땅의 탄비와 같은 그런 그 역할을 하셔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로 자신의 갈증이 해결되고 삶의 기쁨을 얻고 새삼으로 변화되었고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당신들도 가서 예수님 만나 나와 같은 이 삶의 기쁨, 갈증을 해결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세상 것으로 만족을 누려보려 했다가 만신창이가 되어 버림받았던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고 풍성했다며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는 더욱 충만하고 더욱 풍성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갈증 속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절망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풍성한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죄 아래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은혜라는 말 외에는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탄하셨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 중에 최고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번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을 회복함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삶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 안에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예수님 안에 세워 은혜에 충만한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모든 근심, 걱정 이길 수 있습니다. 삶의 갈증 해결됩니다. 제 문제 해결받습니다.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뭘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내 삶을 이끌어갈 때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죄인 되어 멸망에 빠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은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 하나님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육신의 몸, 말씀으로 계시고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 몸을 입고 육신의 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성탄이라, 성육신이라 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당시 헬라의 지식인들은 신이 육신을 취할 수 있다는 성육신 한다는 것에 대해서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과 다른 초월적인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지식인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니고 인간처럼 보이고 인간처럼 행동했을 뿐이라고 가현설을 주장하므로 예수님의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들의 인본주의적인 주장에 반박을 하는 내용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거한다고 말씀을 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해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 어떤 분으로 계셨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을 계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겠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겠는데 창세기의 태초는 천지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태초를 말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는 창조 이전에 영원한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에 먼저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실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탄을 해야만 했겠습니까? 왜 말씀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실 하나님이셨던 이런 예수님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오시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단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를 지어 멸망에 빠진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탄하신 겁니다. 이런 성탄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의 참된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주님의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멸망에 빠진 우리에게 예수님 성탄보다가 더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 보면 예수님의 성탄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고 예수님의 성탄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성탄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번 이 성탄절에 주님의 성탄을 감사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감사의 헌금도 정성껏 우리 준비해서 드립시다. 이번 이 성탄절에 드리는 이 헌금은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에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매년 12월 마지막 우리 성탄절을 기해서 우리 동사무소 복지과를 통해서 불우한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김장을 통해서 돕기도 하고 우리 작년에는 이 백미를 통해서 불우한 이웃을 이제 도왔습니다. 이번에도 그 일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동참한다는 그런 그 마음과 자세를 갖고 우리가 이번 토요일 25일에 오전 11시 성탄 축하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이제 오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생명과 빛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죽음에 빠진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잠시 머물렀다가 없어지는 일시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한 번만 반짝하고 없어지는 단회적인 생명이 아니라 죽거나 소멸됨이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만물을 살게 하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영원히 살게 만든 힘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생명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림으로 구원받고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조건을 달고 있습니까?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하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성탄은 분명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이 나라 이 땅에도 이번 성탄절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 성탄절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삶의 큰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는 성탄절이 되도록 기도하며 사모해야 됩니다. 성탄의 참된 기쁨을 회복하려면 예수님의 성탄이 어떤 성탄이며 예수님의 성탄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바로 알면 참된 의미가 있는 기쁨의 성탄절이 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성탄이고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모르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그 성탄절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세상 만족을 쫓다가 실망하고 좌절에 빠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기 위한 성탄절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먹고 즐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멸망에 빠짐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탄하신 예수님이심을 알 때에 그 사람에게는 성탄에 잡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 충만을 주시기 위해 성탄하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탄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